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를 이름하여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그냥 누워서 잠을 청하기 일쑤입니다. 일종의 현실 도피겠죠. 일들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의욕이 없고 생기가 없고 활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리면 혹시 내가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지 않나 자신을 되돌아볼 일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없었지.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라는 생각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든 매사에 자신이 없어 하는 현상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신지요? 나에게서 자신감이 상실되어지면 일단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습니다. 소위 대인 기피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결여되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일단 내가 죽음의 병에 이르는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어떻게 이 병을 치할 수 있을까?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것인가? 성경에서는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절망의 반대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되찾을 수 있어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소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을 보시면은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물론 나의 비전, 나의 꿈은 당신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내가 비전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요, 들으셨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오는도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음으로 인해서 삶에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질 때에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요즘에서 케이블 TV가 일반화, 보편화되어서 텔레비전 안테나가 보여지지 않지만은 이전에는 집집마다 TV 안테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테나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도 아파트에 보면은 그렇죠? 소위 위성 TV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접시형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 안테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 위성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접시 안테나를 고정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가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주바라기라는 말입니다. 해바라기라는 말을 응용한 것이겠죠. 해바라기는 종일 태양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면요, 낮은 자존감은 열등 의식으로부터 오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이것이라 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열등의식을 부추기고 낮은 자존감을 조장합니다. 너는 얼굴도 못생겼잖아. IQ도 낮지 않아. 잘하는 것도 없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지금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정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흉계입니다. 사탄이 애용하는 무기 가운데는 황금, 돈, 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즐겨 애용하는 무기는 낮은 자존감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사탄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 사무엘서 17장에 나오는 골리앗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각색해서 자식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골리앗은 너무 거구여서 칠 수가 없다. 너무 장대해서 칠 수가 없다. 영어로는 too big, to hit. to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수거 일찍 배웠던 수거 가운데 to 있지 않습니까? too big, to hit. 너무 커서 치기 불가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거구여서
내가 던진 이 물맷돌이 빗나갈 수가 없다. 왜? 타겟트가 크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는 too big to miss. 그러니까 too big to hit냐 아니면 too big to miss냐 차이라는 겁니다. 저 타겟트가 저렇게 거대하니까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 안 되지. 꼬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저렇게 큰데 내가 돌멩이질을 하면 지가 안 맞고 배겨?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차이. 내가 상대하기에는 너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는 내 밥이다 라는 믿음, 확신. 왜 생겨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구두 제작 회사에서요,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하도록 직원 2사람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뒤에 각각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한 사원은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다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니까 구두 팔아먹을 생각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원은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요, 원주민들이 다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저 친구들에게 구두 한 켤레씩만 팔아도 시장 수요가 무궁무진해 보이더라는 그런 정반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장 조사를 출장을 갔다 왔었다면 어느 입장의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 같습니까? 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놓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지닌 자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기 위해서, 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봤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너를 기쁘게 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너를 기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절망이 아닌 이런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소망을 지니고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 기도의 집사님 문중에 일이 있어서 오늘 기도만 하고 가셨습니다만 참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아니 기도문을 가지고 올라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다니면서 그걸 다 암기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꿈,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일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준비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은사,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물,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찾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자의 모습.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까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밀려 닥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나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기에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열악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스스로가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을 나처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나는 주로 사기를 북돋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편입니까? 남편의 길을 살리는 편입니까? 죽이는 편입니까? 우리 자식들은 우리로 인하여 꿈을 키워 나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작은 꿈마저 무참히 깨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입니까?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실망하고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내가 먼저 절망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부모들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초조해하고 우리가 먼저 불안해하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일로 인해서 충격과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교인들 81%가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 힐러리보다는 트럼프가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낙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는 서울에서만 100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 시위를 벌이는 현장 보셨죠?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음에도 결국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을 한 다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명대사를 인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100만 명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는데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비폭력 평화의 시위를 했다.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주워 모아 정리정돈하고 돌아갔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절망해버린 어른들과는 달리 절망으로부터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도 필요로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람으로 꿋꿋이 미래를 낙관하며 정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